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이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저 인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척추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시는데 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꼭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잠시 후면 인사할 터인데, 그런데 뒤돌아 봤더니 세상에 낯선 얼굴인 거예요. 뒤돌아 봤는데 본 적이 없는 얼굴입니다. 그분 장결자예요. 오랜만에 오신 거고 그분 새가족입니다. 그러면 더 반가운 얼굴, 더 반가운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악수하면서, 동성끼리는 악수해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2025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나를 열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2025년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 해의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저 내비게이션 2025, 내비25라는 시리즈로 한 주 한 주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이 그 첫 주입니다. 내비25,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귀하고 건강 회복되는 것도 중하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 때 나의 최우선은 경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도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이십니다. 왜 예수가 우선입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나의 우선이 되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라고 일러주시는데, 우리 1장 1절 상반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예수신데 1절 한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2절과 3절에서 일러주시는데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예수는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분은 2000여 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두 번 등장합니다.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그런데 18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리 고백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라.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예수가 먼저고 예수가 2025년에 최우선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야 육을 입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유대 땅 동네에 가서 만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배는 주님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시간이고 약속이 있는 장소고 약속이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여러분 거기가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입니다.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제단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단은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신방 예배도, 사업장 예배도, 가정 예배도, 어떤 제단이든, 우리가 많이 모여있는 제단이든, 우리가 둘, 셋 모여있는 작은 제단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축복하여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공간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만나 주시는가 하면은 말씀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떤 이들은 어렵다, 힘든다 말들을 합니다.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고 답이 없는 것도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정치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 돈, 달러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 손 붙잡고, 올 한 해 예수 옷자락 붙잡고 2025년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떡만 가지고는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떡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견고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일꾼이 좋은 일꾼 됩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됩니다. 성도가 좋은 성도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직장인이 좋은 직장인이 되어지고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마음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문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요동하는 갈대와 같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마음이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워가지고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위를 깨뜨려서 저들이 마셨던 그 샘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40년을 지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옷이겠습니까? 신발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신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처음에 우리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도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벌거벗을지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있으면 감당하고, 은혜가 있으면 지나고, 은혜가 있으면 이기고, 은혜가 부어지면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14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 귀한 은혜, 떡보다 귀한 은혜, 물질보다 귀한 은혜, 정금보다 귀한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과분한 은혜고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은혜고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상이 있지만 큰 상도 있습니다. 복이 있지만 큰 복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인생인 것도 맞고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인 것도 맞지만 은혜만큼은 은혜 위에 은혜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 나한테 내 인생의 사이즈에 적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이즈에 알맞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몸에 맞게 입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몸에 맞습니까?
안 맞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 예, 양복을 입어도 몸에 맞게 입으면, 예, 신발을 신어도 발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은 신습니다. 알맞는 은혜, 적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옷은 그렇고 신발은 맞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은혜 위에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서 큰 은혜다, 과분한 은혜다, 잊을 수 없는 은혜다,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 하나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푸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받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의 평생이 잊을 수 없는,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업장,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제가 몇 년 전이죠, 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3개월간 이제 안식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머물었는데, 미국 아이다호라고 사막입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 포카텔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3개월을 지내는데, 보면은 이민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한 2만 명 살고 한국분이 20명 사세요. 석 달 동안 한국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마켓에 가니까 한국분인 거예요. 2만 명 가운데 20명 한국분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Are you Korean? 그분이 저를 싹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I'm Japanese.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못 만났구나. 그 다음 주에 또 마켓에 갔는데 이번엔 정말 한국분인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Are you Korean? 그분이 저를 싹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No, I'm Chinese. 중국분이라는 거예요. 이야,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한국분을 만날 수 있는 데가 그 동네인데, 이제 딸내미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가 10분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우리 교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설교 하나를 붙잡고는 이거 해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이민교회를 이번 주에 섬기게 되어졌는데 은혜를 달라고, 내가 강단에 설 때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사정 부탁을 하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뿔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딸내미네 집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낮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 더운 여름에 밤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식사하라고 아빠를 부르는데 안 먹는다. 지금 하나님 앞에 뿔이 나 있는데 데모하는 중인데 무슨 식사하면서 데모하기는 안 먹는다.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밤 8시 9시쯤이 되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써서 쓰고 하나님에 대하여 뿔이 나 있는 저한테 주님이 오시더니 딱 한 문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목사인데 몰랐거든요. 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은혜의 시작이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은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는 그날부터, 그거 알게 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더 납작이 엎드리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달려나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소리 지르는 인생들마다 멸시받은 인생이 없고 저 외면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좀 부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인생들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히 대하여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고는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맞는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긍휼이나 은혜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단어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긍휼이고 긍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같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원하는 이들, 주의 긍휼을 원하는 이들, 주의 선대하심을 원하는 이들마다 뻔뻔스럽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맹하게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하나도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이고 선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친절이십니다. 이 은혜는 특징이 있는데 이겁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는 거저 주세요. 단 달라 그러는 이에게 공짜로 주시고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구할 때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이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은혜는
공짜인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데 단 은혜를 구할 때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된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은혜 주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셨으면 1시간 기다렸다 2부 예배 또 드리시고, 2부 예배도 은혜를 못 받으시면 1시간 더 기다렸다가 3부 예배를 또 드리시고. 왜요? 은혜를 받으시면 달라지신다니까요. 은혜를 받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은혜가 답이었습니다. 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될 때까지,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될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은혜가 될 때까지, 이게 은혜의 거부가 되는 길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 내 이제까지 드렸던 찬양, 내가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고, 찬양은 은혜 될 때까지 부르는 게 찬양이고, 기도는 은혜 입을 때까지 부르짖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2025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때까지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도 하나를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한다. 올 한 해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가을 속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십시다.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내 작은 영과 육신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올 한 해도 힘에 겹도록 달려갈 이 작은 육신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작은 육신 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한 해를 축복하면서 주여 하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작은 아이라 작은 보리도 작은 생선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작은 줄 알아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아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줄 알아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작은 아이와 같고 작은 여인과 같은 하나님 주의 양무리들을 보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하소서.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 만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강이 하나님 예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지나가는 자리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십자가 외에 없는 작은 아이라. 내가 붙잡을 것이 십자가 외에 없는 작은 여인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 외에 없는 작은 인생들이라.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이 엎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이라. 주여 열어놓으신 한 해를 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예수로 일어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걷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한 날 한 날을 걸어가는 예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 작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내 주인 예수가 계신지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시라. 하나님, 예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이 한 주도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예수의 거부들, 은혜의 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은혜 외에는 살 방법이 없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